말씀을 시작하며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아멘.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당장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먼저는 소속? 내가 어느 교회 소속인가? 내가 어느 직분을 가지고 있는가? 라는 소속이 생각이 드셨습니까? 아니면 어떤 하는 일들? 내가 무엇인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드셨습니까? 바로 이것은 정체성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당신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를 소유했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무엇인가를 한다는 행위에 있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소유나 행위가 아니라 정체성은 보다 더 본질적인 질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한테 이런 말을 하죠. 사람 노릇 좀 해라. 사람한테 사람 노릇하라. 외모와 행하는 일은 사람인데 왜 사람 노릇이라는 말을 합니까? 무언가 본질적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감리교를 창시하셨던 존 웨슬리나 또 그의 스승이었던 조지 휘필드는 이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있지만 almost Christian이라고 표현했는데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거의 그리스도인. 이것은 그리스도인 같지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의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예배 빠지고 헌금 생활 잘 안 하고 봉사 잘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일까요? 교회에서는 그럴듯하지만 혹은 세상으로 갔을 때는 불성실한 삶,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거의 그리스도인일까요?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거의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기에 정말로 성실과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그리고 그의 세상으로 나아가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있어서 온 마음을 다하여서 이웃을 사랑하는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 중에 거의 그리스도인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중심 그리고 그 동력, 그 목표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 내 힘으로 내가 원해서 그리고 어떠한 내가 바라는 목표에 의하여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할 때 바로 그러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겉모습은 똑같지만 그들은 정체성이 잘못되어 있는 거의 그리스도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24장에서 또 26장까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세 차례의 신문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통치자들 앞에서 그가 이 신문을 당하면서 행했었던 이 말들을 통해 우리는 바울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는 어떠한 존재인가? 오늘은 바로 이 바울의 변증의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우리의 스스로의 신앙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기독교의 핵심 되는 교리, 물론 굉장히 중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니 해도 그 중에 하나를 꼽아본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이 헛되다.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으면 우리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가 열심히 믿음 생활하는 게 다 헛되다는 겁니다. 그리고 부활과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지 않으면 이 땅을 바라보면서 살아간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를 해요. 기독교의 가장 핵심적인 진리, 사랑도 중요하고 봉사도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것, 바로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세 차례의 신문을 통해서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바로 이것을 얘기해요. 내가 신문 받는 이유는 바로 그 부활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들의 성경책으로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1절입니다. 24장 21절. 자, 바울은 부활 때문에 신문을 받고 있습니다. 2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내가 그들 가운데 서서 외치기를 내가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하여 오늘 너희 앞에 신문을 받는다. 아멘. 그렇죠. 왜 신문을 받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율법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어지럽게 했습니다.
그리고 가이사에 대하여서 로마에 대하여서 소동을 일으켰습니다. 이것이 겉보기에 보이는 그의 고발의 이유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가 이 신문을 당하는 이유는 부활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 이 소식을 증거하고 다녔었던 바울의 사역 속에서 유대인들은 숱하게 그를 방해하고 막았지요. 왜냐하면 그들이 죽인 자가 예수님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죽인 자가 메시아였기 때문에 그들은 이 부활의 문제로 바울을 고발한 것이죠. 표면적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바울은 이 모든 고발의 진정한 이유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부활은 어디 다른 데서 갑자기 생긴 것이 아니라 이미 성경에 기록된 것이다. 자, 사도행전 26장 22절과 23절인데요. 22절 하반부터 제가 보겠습니다. 선지자들과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고 말한 것밖에 없으니 곧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과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사, 이렇게 말씀하죠. 자, 여기 보면 선지자들, 모세가 반드시 되리라라고 이야기한 것, 그들의 그 말씀들, 그들이 보는 구약 성경 속에서 말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으실 것, 죽은 자 가운데서 먼저 다시 살아나실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메시아의 죽음과 부활이 바로 모세와 선지자들이 하는 이야기다, 성경 말씀에 써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죠? 모세, 선지자들의 글, 시편, 이런 구약 성경에 있는 이 모든 말들이 바로 메시아에 대한 말이라는 것,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다는 것을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 말은 곧 무엇입니까?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게 될 것, 바로 그것으로 우리에게 죄 사함과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의 빛이, 진리의 빛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야 한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구약 성경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셨습니까? 구약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구약의 초점은 거기에 맞춰져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메시지들의 수렴, 메시아의 죽으심과 부활입니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 성경 말씀일진데, 예수라는 사람이 이 땅에 와서 죽었는데 그가 말한 대로 그가 살아난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어떤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약속한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구나, 이것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변증하는 겁니다. 그 부활은 구약에서 이미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었던 말씀이었다. 자, 그러면서 세 번째 무엇을 말합니까? 나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나는 그 부활의 증인이다. 자, 본문의 26장 22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22절.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 내가 오늘까지 서서 높고 낮은 사람 앞에서 증언하는 것은, 오늘까지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증언하는 게 무엇입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었다 살아나실 것, 이 부활의 소식, 이것을 내가 증언하는 것이다. 나는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 그리고 나의 사명은 이 주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나는 부활의 증인이다. 이것이 세 차례의 이 바울의 신문 속에서 바울이 가지고 있는 자신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부활입니다. 그것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자, 그렇다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슨 정체성을 주시는 걸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까요? 그 첫 번째는 바로 새 생명을 주십니다. 새 생명을 주신다. 26장 18절, 우리 함께 한 번 더 읽겠습니다.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자, 여기에 보면 죄 사함,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이렇게 말씀하시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은 바로 죄 사함, 그리고 거룩해지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죄가 무엇이길래 죄를 사해 주신다는 겁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죄라는 용어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타라는 단어입니다. 하타. 이것은 목표에서 벗어나다는 뜻이거든요. 하타.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그 죄에 대한 단어가 있지만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하마르티아입니다. 비슷하죠. 하타, 하마르티아. 이 헬라어 하마르티아는 관역에서 빗나가다, 목표에서 벗어나다, 관역에서 빗나가다, 하타, 하마르티아 비슷하죠. 그것이 이제 죄를 표현하는 단어 중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입니다. 목표에서 벗어난 겁니다. 관역에서 벗어난 겁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실패를 말하는 겁니다. 실패했다. 알지 못하였고 얻지 못하였고 실패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죄란 무엇입니까? 그 죄가 처음에 생겨났었던 그 에덴 동산 속에서의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그 열매를 먹었었던,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을 내가 따라야 할 말씀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보기에 그렇게 보이는 것을 취하였었던 자기가 주인된 삶, 나를 지으신 하나님이 내 주인이 아니라 내가 나의 스스로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가는 바로 그러한 삶,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 삶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관역에서 빗나가는 거예요. 실패하는 겁니다.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았더니 성공하더라가 아니라 실패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죄에 대하여라 함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왜 죄가 됩니까? 하나님께 나와야 하는데, 하나님이 주인 되셔야 하는데, 그 하나님이 선하시고 아름다우심을 증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자신들의 보기에 좋은 대로는 믿겠지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겁니다. 그들의 주인은 자기였어요.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은 바울을 만나십니다. 여러분들 그 성경책 26장 16절에 보면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이죠. 내게 나타난 것은, 그러면서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라고 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울을 어떻게 불러주고 계세요? 종이라고 부르십니다. 여기서 종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관계, 누구와의 관계이겠습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입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나는 예수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순간부터 바울의 주인은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인으로 섬기며 여기까지 서게 된 것이에요.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바로 자기의 주인이었던 것이죠. 왜요? 죽음에서 부활하였다, 이 말은 뭡니까? 죽음에서 생명을 취한 겁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생명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뭐예요? 그것은 세상에 이 생명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뜻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부활하신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의심 많았던 도마가 예수님의 창자국에 손을 넣고 그의 손에 있는 못자국을 만지고 고백하는 것이, 당신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당신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신 것이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겁니까? 그 하나님이 죽으셨던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구약에서 그토록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연약한 사람이 죽은 것은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죽으신 것은, 메시아가 죽으신 것은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예수님의 하나님심을 증거한다면 곧 예수님의 죽으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죽음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는 죄사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과 거룩하게 되는 것, 이것이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에요. 이것을 말씀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자들, 부활하신 예수님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모든 죄의 책임이 없는 것입니다. 영원한 형벌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메시아께서 우리의 모든 정죄와 우리의 모든 죄책과 형벌을 당신의 몸으로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치러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죄의 용서함을 받은 참된 자유자예요. 지금은 비록 3번의 신문 가운데 죄수의 신분으로 있지만 그야말로 그는 참된 자유자요. 오히려 바울을 신문하고 있는 이 심판자들이 여전히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죄 사함으로써의 부활. 이 부활은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시는 부활입니다. 이것이 나의 것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 여기서 이 2가지의 믿음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믿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바울은요 26장 8절을 보면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니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왜 못 믿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내 생각이지 않습니까? 26장 9절에 보면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많은 일을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바울이 스스로 생각한 것, 이게 죄예요. 내가 내 주인이 돼서 내 스스로 생각하는 것, 내가 보기에는 어떠어떠한 것, 이게 죄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부활할 수 있는가? 이것은 불가능하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이셨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신 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 이것이 뭐가 어렵겠습니까? 이것은 능히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기적의 가능성 충분합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이룰 수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가? 이것이 중요한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탄도 이거 믿거든요. 사탄도 귀신들도 예수님을 믿고 떨거든요. 우리에게 필요한 2번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것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믿음이에요.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 첫 번째가 기적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었다면 2번째는 사랑의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에요. 사랑의 가능성. 최근에 우리 젊은이들이 자주 보는 프로그램 중에 연애 프로그램들이 있어요. 그래서 선남선녀들이 나와서 서로 자기소개하고 막 대화하다가 마음에 드는 친구 있으면 이렇게 찝어가지고 서로 그 데이트를 하고 이제 연인이 되는 그런 연애 프로그램들을 좋아한다고 합니다. 그럼 저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다 잘생겼어. 그렇죠? 다 막 멋있어요. 아름답고. 그리고 직업도 정말 그 어떤 경제적인 어떤 부요함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다들 선택할 만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경쟁을 벌이거든요. 제가 어느 날 아내랑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멀쩡히 생긴 사람이 나가서 자기소개를 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소개합니다. 제 직업은 전도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누가 과연 선택을 할까? 이제 이런 것들을 그 우스갯소리로 얘기했는데요. 저마다 자기들이 선택을 받을 만한 가능성들을 가지고 나와서 경쟁을 하죠. 그것이 이 땅에서의 논리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에서요, 그분의 부활까지는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부활이 나를 위한 것이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랑의 가능성을 믿으실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위대하신 분이 아무것도 부족함 없으신 그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분이 나 같은 존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다? 부활하셨다? 나에게서는 아무것도 건져낼 것이 없고 기대할 만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에게서 뭘 기대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대하실 수 있겠어요? 내 배우자도 나한테 기대하는 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그 완전하신 분이 도대체 내가 뭐라고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나를 위해서 하셨다라는 그 어마어마한 사랑의 가능성들을 여러분은 믿으십니까? 이것이 더 어려운 기적이죠.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에요? 그래,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그런 너를 사랑한다. 그것이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하나님의 심정이지 않습니까? 실패하고 넘어지고 깨져도 다시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말씀하시면서
돌아오라 돌아오라 말씀하시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품에 안아주시고,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지 않습니까? 기적의 가능성이요? 이것이 믿어지는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부활은 바로 여러분들을 위한 것이에요. 이 사랑의 가능성이 믿어지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야,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죄사함, 거룩하게 되게 하신 것, 이것이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내게 주신 이 생명, 내가 만들 수 있는 생명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부여되는 생명이에요. 그 생명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할 수밖에요. 감격할 수밖에요. 감격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나의 죄사함과 나를 거룩해 하신 그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게 주신 새 생명, 이 감격과 감사가 있는 겁니다. 거의 그리스도인은 이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님에 대한 감격과 감사가 있는 분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죄사함의 감격과 감사를 가지시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 사명을 주십니다. 새 사명. 26장 16절입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하반부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자, 종은 관계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증인은 무엇입니까? 증인은 사역입니다. 사역. 우리가 나의 발로 일어서서 이제는 또 다른 삶을 헌신하며 살아가라. 그것은 바로 증인으로서의 삶이에요. 이전에 바울은요, 12절 말씀을 보면 대제사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그렇게 교회를 박해하며 다녔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17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이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위임을 받아서 이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전에는 제사장들에게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자였다면 이제는 예수님께 위임을 받아서 일하는 자로 변화되었고 복음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갖게 된 것이지요. 이전에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심은 온전한 열심이 아니었습니다. 본문의 14절 보면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다. 이건 속담이에요. 가시채는 무엇이냐면 소를 몰러 갈 때, 소를 몰 때 농부가 소를 몰기 위해서 긴 꼬챙이 끝에 가시, 뾰족한 것을 답니다. 이걸로 이렇게 쿡쿡 찌르는 거죠. 그러면 이제 속도도 조절하고 방향도 조절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가시채예요. 그런데 가시채를 소가 뒷발질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찔리는 거예요. 아픈 거예요. 그게 고생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것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네가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나와야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말이거든요. 결국 발버둥 치다가도 하나님의 뜻 안에 나오는 것이다. 이것을 브루스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이 속담은 바울 스스로 양심과 싸우는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양심과 싸운 상태. 이 말이 무엇이냐면요, 나름대로의 자기의 가진 열정을 가지고 자기의 생각하고 보는 것에 맞다, 합당한 것을 가지고 얼마나 열심히 종교 생활을 했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교회를 박해하는 속에서도 자기의 양심 속에서의 거리끼는 것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뭔가 아닌 것 같은데 하는 오히려 혼란이 뒷발질을 할수록 자꾸 찔리는 것처럼 그 최선을 다한 열심으로 유대인으로서의 바리새인으로서의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뭔가 더 혼란스러워져 가는 것이 그 안에 있는 겁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보면서 교회를 박해할 때의 그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서 뭔가 더 자기가 혼란스러워져 가는 거예요. 점점 더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더 열심을 냈지만 이것이 아니구나 하는 그 마음이 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바울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아마도 누가복음 15장에 등장하는 탕자가 이와 같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는 재산을 모아가지고 먼 나라로 갔죠. 왜 멀리로 갔어요? 아버지의 꼴을 보기 싫어서. 더 이상 나의 삶의 아버지와 아버지의 집을 삭제해버리고 싶으니까 멀리 간 거죠. 그러면서 그는 허랑방탕하게 살았지요. 그런데 아마도
버린 줄 알았었던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대한 그 마음이 저 마음 한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잠시 좀 묵혀두고 다 덮어두었지만 사라지지 않고 삭제되지 않는 그게 여기 구석에 있었던 것 같아요. 허랑방탕하게 살고 마음대로 살았지만 그 관계와 삶 속에서 그의 삶에서 채워지지 않는 것. 하긴 하지만 뭔가 이건 다 아닌 것 같은데 내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것이 맞을까? 그러다가 결국에는 기근이 들고 돼지 먹는 쥐염열매도 못 먹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을 때 뭔가 잘못되었다. 그 걷잡을 수 없는 혼란함 속에서 그는 생각합니다. 저곳에 사라진 줄 알았었던 아버지와 아버지 집에 대한 마음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리고 생각하는 거죠.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다. 아버지의 품은 따뜻했다. 그리고 그 작은 그 연결된 사랑의 줄을 따라 아버지 집으로 간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러한 일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삼손이 아버지 하나님을 떠나고 두 눈이 뽑히고 어두움에서 빛으로 나와야 되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여전히 어둠에 있을 때 삼손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블레셋에게 끌려가서 맷돌을 돌리는 일을 했죠. 그렇게 열심히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와는 전혀 상관없는 맷돌 돌리는 일들을 가지고 여전히 영적인 어두움 속에서 소경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놓여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오늘도 내일도 맷돌을 돌리고 있는 삶.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던가요? 그 안에 참된 평안과 만족함이 있던가요?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계속해서 맷돌을 돌리고 있는 그런 삶들.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바로 그것 속에 하나님께서 빛을 비춰주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생각나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 가운데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저는 혹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중에서 아니면 또 우리의 자녀들 중에서 과거에는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살았지만 지금은 이 신앙이 사그라들고 멀리 떠나 있는 우리 자녀들 중에서도 그런 친구들도 많죠. 그 삶의 열심 속에서 마치 이렇게 이 가시채를 뒷발질하고 있는 소와 같이 열심을 내지만 점점 더 아파오고 혼란 가운데 빠져가는 그의 인생 속에서 저 마음 한켠 양심의 구석에 남아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의 추억, 하나님께서 놓치지 않고 가지고 계시는 그 사랑의 끈을 발견하고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더 이상 세상 가운데서 맷돌 돌리며 살아가는 그런 힘겨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증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 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영적인 혼란에서 벗어나고 무지로부터 벗어나고 이제는 눈을 떠서 빛으로 나오게 되는 인생이 되는 것이지요. 그것을 바로 예수님은 이렇게 그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26장 17절과 18절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위임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위임이에요. 아직도 주님을 모르는 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것. 이 빛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빛이시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시잖아요. 그 말씀의 빛을 비추는 삶, 이것이 바로 변화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 영역 가운데 어둠과 같은 일이 있지요. 어둠과 같은 일들. 바로 그런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것이 사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가 임하는 것이 될 수 있도록 순종하면서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삶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불평할 것들 속에서 새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는데 범사에 감사하라 선포하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내 인생 속에서 때로는 뜻하지 않은 어려움 가운데 있게 되었을 때 거기에 낙심하고 세상적인 방법을 찾는 것, 이것보다도 가장 먼저 우리 새 사명을 부여받은 우리들은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룹니다. 선포하는 거죠. 그 어둠의 상황 가운데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빛을 비추는 겁니다.
그것이 빛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명이에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이 될 때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말씀 선포하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그런 어둠이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에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의 빛,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선포하고 사탄의 권세 가운데 묶여있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우리가 선포하며 순종하며 가는 삶, 그것이 바로 우리가 받은 새 사명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고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심령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삶,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튀르기예와 시리아의 지진, 오전에 또 뉴스를 보니까 사망자가 2만 5천 명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기회와 시간 속에서 할 수만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와 같이 죄사함의 은혜와 거룩한 자가 되게 하는, 더 이상 세상의 어둠과 사단의 권세가 아니라 빛으로 나가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그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애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 땅에서 섬기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돕고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이 교회를 돕는 것, 이것이 우리가 행해야 될 새로운 사명이지요. 바울은 조롱당하고 구타당하고 박해를 받았지만 여전히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이들이, 내가 결박된 것 외에는 당신들도 저주받아라가 아니라 나와 같이 이 용서를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와 같이 진정한 빛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간구였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더 이상 세상 가운데 맷돌 돌리고 있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 사명을 붙잡고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가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새 소망을 주십니다. 본문의 18절 마지막에 보면 죄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기업은 분깃, 이런 뜻이죠. 분깃, 또 상급, 이런 것입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그 대상은 아그리빠 왕인데, 아그리빠 왕은 분봉왕으로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고위 관료들과 함께 통치자의 그 자리에 앉아 있지요. 그리고 이것을 말하고 있는 바울은 거의 2년 동안이나 지금 감옥에 있다가 나와가지고 차림도 남루하고 죄수의 신분으로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기업을 얻게 하겠다, 이 말씀하셨어요. 기업을 얻게 하겠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보이기에 나는 너무나도 초라하지만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것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있는 영원한 하늘나라, 그리고 그 가운데서 우리가 부어주실 하나님의 유산,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깃, 그 기업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3번의 신문 기간 동안에 어느 한 명도 복음 앞에 엎드려진 사람 없어요. 열매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바울은 그저 이 어둠 같은 세상 속에서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 이것을 묵묵히 행하고 있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8절에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 말씀 띄워주시겠습니까?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심는 사람도 있고 물 주는 사람도 있는데요, 열매는 없어요. 자라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니까. 하지만 묵묵히 그 사명 감당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일한 대로 상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비록 내 눈앞에는 그 열매 보이지 않아도 내가 받은 사명을 감당하며 어둠 가운데 빛을 비추며 살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상을 주십니다. 한 절 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 8절 말씀,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상급을 받는데 온전한 상급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지 않았습니까? 그 상이 얼마나 더 귀해요? 그런데 그런 상을 받은, 이미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은 이런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은 우리 거룩한 성도들에게 성경에서 줄기차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상급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온전한 상을 받으라는 거예요. 면류관을 바라보고 가라는 겁니다. 그 기업을 주겠다고 하시는 거예요. 언뜻 생각하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뭘 더 바라겠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에게 그 어마어마한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가자. 너에게 내가 마련한 이 상속, 이 분깃을 온전히 받는 내가 됐으면 좋겠어. 도대체 그 상급이 얼마나 아름답고 영광스럽길래,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기업이 얼마나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이길래 우리에게 그것을 사모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축원드립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구원받았으니까 그냥 됐어, 이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사명을 여러분들의 사명으로 여기고 묵묵히 감당하시며,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이 비록 줄이고 헐벗은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기업을 바라보는 여러분들의 눈을 감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마음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너희의 상급을 바라봐라. 면류관을 바라봐라. 온전한 상급을 취해라. 바로 그 영원한 기업, 새 소망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은 바울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일어나 내 발로 서라. 부활의 증인으로 서라는 겁니다. 새 생명을 가진 자로 서라는 겁니다. 새 사명을 가진 자로 서라는 겁니다. 비록 이 땅에서의 삶은 어려울 수 있지만 새 소망을 가지고 그 기업을 바라보는 자로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으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생명에 감격하고 새 사명 가운데 나의 삶을 드리며 새 소망을 바라보는 자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보여주신 이 그리스도의 삶, 바로 그 삶을 살아내시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새누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 생명을 가지고 새 사명을 이루며 새 소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때,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신 것처럼 새누리를 통하여서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 귀한 일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